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0편 3절에서 6절. 우리가 읽기는 3절에서 6절만 읽었지만 이 내용은 적어도 1절에서 11절 안에 포함된 그런 본문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먼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잠깐 좀 보면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애원하는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 그걸 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이따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선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닌, 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순간은 악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은 그런 개념이다. 그런데 3절에서 6절은 바로 그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속해야 되는데 악에 속하는 시대, 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있지 않은 거죠. 항상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서 6절,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그 결과가 7절에서 11절 안에 있죠. 사람과의 관계인데 엉망인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시대에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 부모인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공부하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지금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잘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3절에서 6절 먼저 3절 앞부분을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시잖아요. 원래 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하면 함축적인 단어와 표현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게다가 시간과 공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읽어내야 되니까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악 또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모든 것을 말하죠. 그러니 인류가 지금까지 악하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인류는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고 그러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인류는 한 번도 악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 시대마다 늘 악이 존재해 왔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계속 앞부분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굳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네페쉬 그러는데, 이걸 왜 히브리어로 굳이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실 때, 저뿐만 아니고 뭐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들을 때 아마 한 번쯤은 이 네페쉬라는 단어를 들을 겁니다. 근데 이 네페쉬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는 이걸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람, 인격, 어떤 삶의 모습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번역도 괜찮은데 어떻게 번역을 하면 또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
의지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굳이 영어 단어를 쓰면 I will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뭐뭐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표명하는 그러한 단어들, 그때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이게 돼요. 뭔가 강한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사람이 강하게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욕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욕심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놓고 보면은 욕이라는 단어 하나, 심이라는 단어 하나에 각각 마음심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마음에다 또 마음이 가는 거니까 굉장히 마음이 강하게 가 있는 거죠. 마음이라는 단어, 그 앞에 있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의지, 그 의지라고 하는 것 안에도 이미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 마음에 마음을 더하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욕심,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뜻,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시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는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 앞부분에서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랑한다는 단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단어인데, 이 재밌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랑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동사 어근과 같은 어근을 가지는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거기는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 어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 하면은 2인칭 복수형이고, 야는 야훼 하나님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함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게 할렐루야예요. 근데 그 찬양하다라는 단어, 그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에 자랑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다라는 단어를 원래 그 의미 그대로 재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읽어보면 악한 시대는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시대다. 그게 악한 시대예요.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의 의지만 있고 사람의 욕심만 있고 하나님을 거슬러 자기의 의지를 불태우려는 것만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인류가 살아가는 어느 한 시대에만 있었던가, 이런 모습이. 그런 건 아니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지나서 3장에 가면은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아닌 거죠. 사람의 의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한번 따먹어 볼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의지를 충분히 자극을 시켜서 의지와 의지, 마음에 마음을 더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찬양하게끔 만드는 그 사탄의 유혹. 창세기 3장을 지나면 노아 홍수가 있고요. 노아 홍수를 지나서 얼마 가지 않아, 즉 3장에서 11장까지가 별로 얼마 가지 않는 그런 짧은 시간 안에 노아 홍수까지 들어가 있음에도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탑을 쌓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한번 같아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과 맞짱을 떠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할 대로 발달한 지금 이 시대까지 인류의 시대는 계속해서 이 악한 시대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그 마음을 찬양하는 시대다.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각각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앞섰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음으로 번역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네페시,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글자 그대로는 또 어떤 뜻이냐면 목구멍,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많이 먹으면 배가 꽉 차죠. 근데 거기서 또 먹죠. 맛있는 것을 탐하는 욕심 때문에 먹잖아요. 그러면 너무 배부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이 어디까지 찼다? 목구멍까지 찼다. 네페시라는 이 단어와 욕심이라는 단어가 결국 결합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것이 목구멍까지 꽉 찬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과연 자유로울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욕심에서 자유롭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나요? 너무나도 송구스럽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3절 후반부 볼까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 이 탐욕을 부린다. 이 탐욕을 부린다라고 하는 단어의 글자 그대로 뜻은 가위로 싹둑 자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가위로 싹둑 자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그 문장 안에 쓰이면 굉장히 부정적이 돼요. 좋았던 사람 관계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편해지게 만드는 것, 그 단어가 바로 탐욕을 부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그 정도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적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악한 시대, 사람의 욕심을 찬양하는 그 시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한순간 눈을 감는 한이 있더라도 싹둑 잘라서 자기의 이익을 챙겨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배반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참 역설적인 뜻이 오늘 성경 안에 자주 등장하는데, 원래 배반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원형은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축복. 근데 이 축복한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부정적인 문장 안에서 히브리어의 동사의 다른 형태를 가지면 저주한다가 돼요. 정반대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건 저주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에 걸림돌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니 멸시하고, 멸시한다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욕심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세상의 욕심이 나를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욕심을 경배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런 시대의 모습, 4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악인은, 즉 그 시대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랬어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교만한 얼굴, 이건 자기 자랑, 자기 자신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얼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새번역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 중에 새번역 성경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이 이걸 깊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참 아주 유쾌하고 재밌게 번역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뻔뻔하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신감이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73편에도 나오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전도서 8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먹만한 돌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씩 던지신다고 하면 하루에 몇 개 맞을까요? 하루에 몇 개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셀 수 없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던져요, 안 던져요? 안 던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대단해서 자신감을 갖게 돼요. 뻔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는다, 지켜보지 않는다.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할다. 이 사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왜 사상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해는 가는데 쉽게 번역하면 계획,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세우는 모든 계획에, 인생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존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뻔뻔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진짜 뻔뻔하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하나. 최근에 앤드루안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처음 나오는 책은 아니에요. 이 책 굉장히 두껍죠. 아주 겉표지도 굉장히 나름대로 우주를 표현하는 화려함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최근에 아무튼 이 책을 인내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얼마나 발달했는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소개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꼭 이 앤드루안 이 책 말고도, 이 책이 작년에 이제 출판된 책인데, 이 책 말고도 과학, 의학, 인간의 어떤 발전, 진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꼭 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정도로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알게 되고 우주로 나가게 되는 이런 시대에, 의학이 정말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없는 이런 시대에 신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아니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중간중간에 꼭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으면서 이 책 말고도 뭐 이런 종류의 책들이 꼭 하는 이야기니까 갑자기 질문이 떠올랐는데, 도대체 왜 이런 책들은 그냥 과학의 지식을 전달하면 될 뿐인데 굳이 왜 중간중간에 신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왜 할까? 아니, 그렇게 인간이 위대하고 그렇게 인간이 대단하면 인간의 위대함과 대단함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수치도 다 제시하면서 그 역사를 그렇게 읊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중간중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굳이 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김신일 목사가 굉장히 대단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제가 대단하다고 스스로 자뻑했다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제 자랑을 하려면 그 무엇과 비교해서 자랑을 해야 그게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해서 제 자랑을 하겠습니까? 저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해서 제 자랑을 하겠습니까? 잘난 사람과 비교해서 제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난 사람과 비교하면 자랑이 안 돼.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니까. 저보다 뛰어난 그 누군가와 저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 즉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누군가와 저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분보다는 이런 점이 훨씬 나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말이에요. 제가 한경직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보다는 내가 이런 게 잘났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열등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잘났으면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런 존재하고 끝나는 거예요. 과학이, 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굳이 이야기하다가 중간중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네 없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학의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애써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엄청난 창조의 능력에 요만큼을 긁어내 한 번 시비 걸어서 내가 그거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열등감 때문인 거야.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거예요. 결코 창조주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는데 뛰어난 척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네 없네 이야기를 하죠. 4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5절부터는 이제 거칠 게 없어요.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리고 거칠 게 없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막 나가도 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5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의 길, 바꿔 얘기하면 악인의 길, 악한 길은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언제나 견고하다라고 주장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인간의 힘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견고한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견고한 거예요. 사람에게 맡겨놔 봐요. 여러분 사람에게 맡겨서 사람이 해서 그렇게 견고하게 만드는 게 뭐 있어요? 사람은 만들면 항상 파괴를 결과로 가져와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 자연의 파괴라고 하는 거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고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5절은 계속해서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번역을 주의 심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요 너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돌 안 던지시니까 그때그때마다 참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마치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인 양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에 빠져 그 안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이죠. 5절과 6절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30대 사진 혹시 최근에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30대 사진. 우리 권사님 혹시 30대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들은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찍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냐면 이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다 늙어서 뭐 하려고 사진을 찍어. 찍지 마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30대 지금 사진 찍지 말라고 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30대 사진은 예쁩니까? 아니면 그때도 찍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예쁘시지 않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나도 이렇게 예쁜 때가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참 좋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지금 제 옛날 사진을 한번 우연히 발견해서 정리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그 머리 빡빡 깎고 교복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참 그런 꽃미남이 없어. 그냥 조그만 해가지고 그냥 귀엽게 딱 서 있는데 그냥 네 집 아들이야 그냥.
근데 그 사진 옆에다가 지금 제 사진을 딱 붙여놓으면 비교가 되겠어요? 뭐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다 늙어 빠졌지 뭐. 사람이 자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확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예수를 안 믿어. 뭐 이 시대가 너무나도 살기 좋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 그리고 평생 자기가 젊은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빈 채로 그냥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자리 잡아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경배해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역사 선생님이 역사를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 역사 선생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니들 말이야,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 교회 가면은 출애굽 이야기하지. 출애굽 때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다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뒤따르던 애굽 사람들이 다 홍해 빠져 죽었다고 얘기하잖아.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홍해는 말이야, 아무리 깊어봐야 요 사람 무릎밖에 안 오는 개천이야. 그런 낮은 개울에 사람이 어떻게 빠져 죽니?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벌쩍 들면서 선생님, 그러니까 말이에요. 홍해는 그렇게 낮은 개울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애굽 사람들을 모두 집어넣어서 빠져 죽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죠? 그렇게 반문한 거야. 네 집 아이인지 참 부모님으로부터 잘 배웠어요. 그렇죠? 저희 집 아이가 한번 학교에서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뭘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 어떻게 생각해? 가지고 아니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렇지? 그러면 난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될까? 야,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시험 보는 대로 시험 보고 네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셔야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고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혹시 부모인 우리가 작은 틈 구멍으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었던가?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임을 보여드려도 부족한 이 시대에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그 악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찬송가 563장을 할 건데요. 우리 563장 한번 찬송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찬송 563장 한번 펴보시죠. 찬송 563장.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겁니다. 563장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디서 배워요?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답은. 우리들은 약하나,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도 수없이 넘어지고 약한 우리, 그러나 예수 권세 많도다. 주님께서 능력 있는 그분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빠질 수밖에 없지만, 악의 세력에 다시 타협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4절 끝부분에 천국 가게 하소서와 맞물려서 말이죠, 인생이 이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왜 살아요? 젊었을 때 적당할 때 그냥 끝내버리지.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 왜? 우리가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연약할수록 3절인데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4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다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람의 의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거듭 강조하면서 성경에 써 있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고백이 563장이죠. 이 563장을 우리가 기도한 후에 찬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